민수기 29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명 고라 일당의 그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잖아요. 왜 너희만 그러냐? 왜 너희들 분수를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대항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광야 38년의 거의 끝자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38년을 거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 헤매고 고통 속에서 뭐 먹고 살았지만 광야가 주님의 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지쳤던 시간표에 이제 또 그 늘 뒷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내가 나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는 오합지졸이거나 천민들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의 친사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단과 아비람은 이게 이제 르우벤 지파인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이제 당을 지었다 그래요. 이런 인물들이 주로 붙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 250명이나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대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제 뭡니까 동조해가지고 그래 맞다 이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자, 아마 고라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싫었을 거고요. 또 엘리사반으로 고핫 가게의 우두머리를 삼았다는 일도 이게 좀 싫었을 겁니다. 이게 민수기 3장 30절 나오거든요. 르우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진영의 선두에서 명예를 찾았다는 자체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장자 지방 같은데 왜 유다가 하냐라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들은 이름과 명성은 좀 떨치고 조금 나름대로 알려진 지휘관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이미 높았으나 더 높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명예 그리고 또 뭐죠? 권력을 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돼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줘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맛있는 것을 주면서 건강을 뺏어가고 인생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가장 그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항의를 했던 게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두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항의고 대항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각자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너희들만 최고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죠.
하나님께 대항하면 큰일 나는 걸 지금 봐온 거예요. 30년 이상을, 약 40년 가까이를 봐왔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누구를 대항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때 모세 행동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좀 온유했습니다. 이제 엎드렸던 겁니다. 먼저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사단은 흥분하게 만들고 감정을 자극해요. 일단 뭐합니까? 엎드리세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겠습니까?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농담처럼. 예,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기꺼이 굴복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자리를 즐거이 사양할 수도 있을 만큼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사정을 구했죠. 자기의 직무의 정당성을 확신하면서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할 그런 중심까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내가 봤다 소리 안 하겠다. 여호와가 누구를 세우든 그 사람이 나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방법을 그대로 전하고 이게 이제 이 고라 일당들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지금 받은 축복이 많은데 지금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고라 일당에게 주어진 직분이 사실 중요함을 인식시키기도 한 겁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라고 하면서요. 9절부터 10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더 높은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라 일당, 특히 이 고라 가족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임을 인식시킨 겁니다.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고라 일당들의 반응이 좀 다른데요. 먼저 이러고 나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13,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을 다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려고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광야길 돌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가자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놓고 이제는 뭡니까? 네가 끄집어내놨고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지금 다 지금 눈멀게 해가지고 지금 끝내려고 그러냐? 못 줬대요. 지금 모세 보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불신앙이 지금 광야길을 돌게 된 원인인데 그것을 하지 말고 가자고 했던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전략이 뭡니까? 탓이에요, 탓. 하나님은 뭐하기 원합니까? 그래, 무조건 내 탓이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내가 뭐에 속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가장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한 게 지금 잘못이라 그러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잘못이라 그러고 복된 땅에 기대감을 주나놓고 지금 좌절시켜 놨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까지 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거 지금 비방거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요새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신학자들도 많다고 생각돼요.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왜? 성도들을 눈 가리고 귀 막고요. 나쁘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 전한다니까요. 자, 이 모세가 너무 붕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지만, 좀 심히 노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스스로 파멸로 들어가는 백성을 보고 견딜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라는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자고 이제 16절, 17절에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이제 여호와의 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임명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전적으로 믿으면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돼요. 그 영역이 이제 뭡니까? 내 삶의 영역이든 내 생각의 영역이든 내 모든 영역이든 다 맡기면 돼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나의 것은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실패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내 스스로가 열매를 낼 수 있는 자가 발전적인 에너지가 내 힘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일평생 누려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너무 긴 내용이라 짧게 보기가 어렵지만 또 너무 많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에 정말 거부하고 반항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